하나님께서 21세기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첫째, 시대적 말씀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종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 12장 2절 너는 이 말씀을 임봉하라 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 이제 개봉 오픈해라.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인데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시대적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대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주일날 1시 30분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부흥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매주 53주죠. 1년 매주 1시 30분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을 초빙을 하거든요. 하는데 부족한 종이 제가 그 나서는 이렇게 활동하는 스타일이 그런 체질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졌는데 하나님 잠깐만 지어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분이다 하면은 몇 분을 내가 기도로 물질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서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개 단체의 총재직을 맡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좀 이렇게 쓰시고 활동적인 분을 세우셔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선별하는 그 작업을 3월 1일부터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적으로 후원하고 빌어드리려고 그래서 각 단체에서 10분씩만 금년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간단히 세워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하면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말씀을 금요일날 전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참지시고 9절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빛이 오면 어두운 흑암 공허가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어두움은 죄악도 상징하지만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정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빛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무정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 시대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첫 시간 그걸 증거했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14절 모에드라고 하는 원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6월절날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이게 나팔절 예수님이 오시고 이 이스라엘 절기가 하나님의 그 총역사의 핵심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또 재림이 이 말씀이 시대적 복음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자,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스릴 수는 지금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순간적 능력을 은혜를 사명을 명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순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100%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시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말씀인데 6일 동안 7일째 안식하셨다. 안식년 천년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사건, 역사, 구절 속에는 시대적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초림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초림 예수에 대해서는 456회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나오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1518회인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더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논문을 또 썼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 사건 속에는 시대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21세기 시대적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말씀. 나팔도요, 그 군대에서 부는 나팔이 두 가지잖아요. 치침 나팔. 저녁 열치면, 요즘도 열치가요, 왱 하고 치침! 전부 다 뚱합니다. 기상 나팔입니다. 아침을 깨워라. 힘들죠. 그래도 그 나팔 소리에 반응을 보면서 꿈자라고 일어납니다.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는 말씀의 나팔이 지친 나팔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대적 깨우는 나팔 소리가 돼야 돼요. 파종할 때가 있고 파종한 것을 추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추수의 나팔을 불어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마태복음 20장 11절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성함을 받았으니까 불러 모았으니까 그들 중에서 그 후보들 중에서 알곡 정도를 만들고 신부단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면 들림받게 해야 되고 천국 국간에 들어보내야 되는 것이 부흥사의 사명이다. 초청한 건 일반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초청받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건 이건 부흥사의 사명이다. 일반 목회자보다는 훨씬 부흥사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서 4장 2절, 20절 말씀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 표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5절 말씀에 너는 경건의 모양, 형식, 의식,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너는 나와라. 거기는 능력이 없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신을 몰고 아니 하나님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 성령이 일하게 하시겠다. 성령의 나타남이 말씀 선포하는 현장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의 자질의 첫째가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능력이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할 때 일반 예배 속에서는 어떤 기적을, 간증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간증이, 거듭남의 핵심이, 복의 자복이, 기름 부음이, 믿는 자의 표적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니까 갑절의 영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 목사님들에게 없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갑절로 부어져서 말씀이 능력 있게.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이걸 고민해야 돼. 말씀이 선포되면. 저희는 지난 그 2020년 한 해 동안에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가지씩 은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걸 채용을 했어요. 전 교인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말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불같이 하냐냐 능력이 있지 않냐냐 11절 4절 11절에 살아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100% 믿은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일어서리다 내가 눈을 뜨리라. 이 말씀의 선포에 그때 역사를 하는. 그래서 치유 역사할 때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병자들 많이 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또 방언이 쭈쭈쭈쭈 터져요. 어린아이들도 터지고 어른들도 터지고. 방언의 은사가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전서 12장에는 방언 은사가 예언적, 방언이 통변이 될 때 예언이 돼서 나오잖아요. 14장 2절에는 방언이 깊은 영적인 비밀의 기도를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간구할 때 그때는 방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여튼 이런 그 은사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한 달 한 달 그 은사를 체험하는데, 그래서 엄청 그 성도들이 눈이 열려버리고 영적 수준이 막 탁 자라요. 물건에 대해서 선포하죠. 물건.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재물을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에 물건에 대해서 선포하면 물질들이 이렇게 열려요. 그렇게 물질로 어려움을 겪던 집사님들이 세상 표현대로 대박이다. 제가 체험했거든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세워라.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서울시에 많은데 어디다 세워요? 흰옷 입은 분이 기도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저 종점에 세워라 가르쳐줘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 버스를 타봤어요. 종로구에 나가가지고. 이쪽에 탔으면 봉천동으로 가는데 저쪽에 타니까 창신동으로 또 가요. 그 서울시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2동, 3동. 근데 교회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무조건 계약했죠. 잔금 언제까지 준다고. 잔금 주는 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때 30년이나 40년 전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주는데 몇 사람? 35분인가 몇 번 버스를 타고 화양리 쪽으로 가다가 20m 걸어가서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5사람이 있는데 4사람은 화토를 하고 있고 1사람은 서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 그때는 꾀질이 하죠. 산에서 살 때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4사람은 차비 얻으러 오니 거리로 가려. 근데 장가를 입고 있는 한 분이 딱 이렇게 보더니 얼마가 필요하고 400이 필요합니다. 그때 400은 큰 돈입니다. 주머니에서 수표가 나와요. 올 때 갈 데 없는 그 김집사라는 분이 간경화로 사형선고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 죽을 사람 뭐하러 보내요? 젊은 목사가 뭡니까? 가장 어려울 때, 고민스러울 때가 이 애경사에 주례하고 제가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해 우리나라의 최연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저일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노처녀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는 처음에 조금 해가지고 미덕파 그 백화점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데 있는 대로 화장을 다이들 해가지고 뭣도 묻히고 막 이렇게 뿔테 안경을 쓰고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딱 주례를 하고 가서 앉았는데 누가 신랑인지 몰라. 누가 신랑이고 누가 주례자인지 이게 착각을 해요. 20대니까 그게 고민이었다. 근데 그 김집사라는 분이 왔는데 갈수록 치료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50만 원에 7만 원인가 월세집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 그때부터 부흥사에 끼가 있었던 거예요. 오라고 재물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청평 금식 기도하러 갔다가 이틀째 산삼을 보따리를 캐가지고 강원 일보 신문에 나왔어요. 수요일날 왔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나는 기도원 갔다가 정신이 이렇게 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헤거리고 있는데 광고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맞다 일 저지른다. 저 기도 잘못 받고 와서 어제 미쳐서 왔다.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나서 목사님 산삼 보셨습니까? 못 봤죠. 이게 산삼입니다. 보따리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어떤 이 말씀 선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신 분 있겠지만 제가 그 산에 있을 때 2살짜리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뒷걸음질 치다 빠져 죽었어요. 그냥 죽지요. 벌벌 끓는 물에 뒤로 가다. 이거 죽었는데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죠.
2시간 반쯤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데 나는 몰랐어요. 살아나면 안 되는 거래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익은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전신이 돼서 익어버렸는데 이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된대. 근데 이걸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천길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기도를 해요. 밤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재생은 거둬가고 이 아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완치시켜 주십시오. 3일 만에 3살이 뒀는데 지금 장교로 있어요. 아르투시. 거기는 흠이 있으면 못 가는데요. 하나님 완벽. 그래서 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에게 어떤 은혜가 스며들고 있는가 이것을 주시를 해요. 기대를 가지고. 그 딱 주시를 하면서 딱 타켓이 되잖아요. 바로 설교하다가 내려가든지 불러내. 손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에게는 부어주셨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설교는 누구는 못해요. 제가 원고 없이 하잖아요. 원고 없이 하는데, 야, 그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철철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냐고. 원래 그랬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 방송국에 딱 입사를 하면은 아나운서가 되려고 딱 입사를 하면 말입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지나가다 선배들이 딱 주제를 준대요. 단어를 하나 던진대요. 사과 하면은 사과에 대해서 3분 동안 막힘없이 철철철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원고 설교 할 수가 없잖아요. 원고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돼가지고 사과, 부사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무슨 아오리도 있고요. 많죠 사과 종류가. 이거에 대해서 이건 맛은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시고요, 달고요, 이거는 바삭바삭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그냥 생각나게 툭 던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설교 제목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촉촉촉촉. 그래서 평소에 성경 암송을 수백 구절을 부흥사 목사님들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 이게 첫째. 그래야 막힘없이 설교를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근데 우리가 늘 설교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종들에게 목자들에게 쳐서 외쳐라. 아니 왜 그랬냐니까 말씀을 떡을 먹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난주도 전하겠고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신방에도 새벽에도 눈맞춤을 말씀 전하는 게 일인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 전했다.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뺀 자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생 설교하고 나는 주님으로 또 모른다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요?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더하거나 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영광을 가리거나 누구처럼 그게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슨 정치와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가지고 그 K아무개 목사님, J아무개 목사님 아니 빼어난 풍사 아닙니까? 풍사 중에 한 방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전에 그 교수님들이 흠이 없이 끝까지 목회를 풍사가 되면 풍사예요. 끝까지 이게 몇 분 안 되잖아요. 끝까지 신뢰받는 풍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 흠이 없어야 돼요. 인생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목회에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악수한 적 없어요. 아니, 악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악수 안 해요. 상당히 많은 건 않고 사모공사가 해요. 남들 조심하려고. 참, 탄 적 없어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제 차 탄 적 없어요. 조심하라. 한 방에 갑니다. 지금은 전부 다 개개인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녹음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찍어서 어떻게 퍼뜨리냐에 따라서 해명 못합니다. 퍼지고 나면 해명이 안 됩니다. 해명한다고 누가 믿어줘야지 또. 그러니까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자. 네? 영광 가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신명기 30장 48절 53절까지에 가서 보면 모세가 느고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그 땅에 냄새 한번 맡고 엎드려서 그 흙냄새 한번 맡고 내가 죽어도 한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이유인즉 내가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째 물을 낼 때 가데스 물을 낼 때 그때 너는 죄를 범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맞은 복음을 오해를 했다. 또 하나는 혈기가 죽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영광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뜻이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영광이 되나 영광을 가리나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걸 뭐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며칠씩 막 철야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이게 영광이 되겠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만 알면 그냥 뜻이 바로 나와. 간단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영광을 가리지 않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2세 부흥사 21세기 부흥사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성전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짐승 2차원 3차원적 짐승의 소리. 저는 얼마 전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기도, 예물, 찬양은 마귀가 받는다는 사실. 전에 가서 절하는 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마귀가 받는 설계가 채가는데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절에 갔대요. 목사님 어이구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분이 드린 지난 주일날 기도를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안 받았으면 마귀가 받아요.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왜 은혜를 못 받았지? 문제가 뭐지? 원인을 괴로워서 밥을 안 먹고 돌아가는 성도들 아니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아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네. 말씀이 먹히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면서 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지? 왜 회심이? 왜 기름 부음이? 왜 성령의 터치가?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모형만 남잖아요. 형틀만 남아요. 종교적인 틀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 반드시 파메로시스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건 종교적인 그냥 행사, 습관적, 형식적, 마지못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애통이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책임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안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특별히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예배 인도를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담이 나오잖아요. 애화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즐겁게. 저도 한때는 즐겁게 해봤어요. 재밌어요. 남는 게 없어요. 회심이 안 일어나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열매가 안 맺어져요. 아, 이게 아니다. 재미는 있는데 결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고 그 시작 서론에서 엉뚱한 사사로운 사담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차가 막혔습니다. 며칠 전에 누구를만 이름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전에는 가능한데 일단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됐을 때는 딱 30초 안에 이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그 예배에 성공하기 힘들어요. 은근하는 사람들이 30초 안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다. 이런 날씨, 정치, 무슨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로 본론으로.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에 바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처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운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무게를 딱 잡고 어느 목사님처럼 선글라스를 딱 끼고 말입니다. 딱 침묵을 하면 집중이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초 안에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사안제사다. 하나님은 사안제사를 원하지 종교적인 예배를 원한 적이 없다. 하나 더. 이 시대 21세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이죠. 은혜가 많이 소멸됐습니다. 20년 주기로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달라지더만요. 60년대는 회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도 신령대, 대는 빨간 걸로 피를 흘리게 하도록 회개를 해라 이거요. 빨간 걸로 신령대 부흥 갈아엎어줍니다. 애통하면 통곡하며 안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목이 안 줄 사람이 부흥사님도 목사, 담임 목사님도 목이 쉬고 애들도 목사 부흥이 2박 3일 끝나면 말입니다. 다 목이 쉬어.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하라! 그러면 삼켜빨리 성령을 선별로 받으리라. 이 부흥의 목적이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더만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하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그 부흥회 세미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굉장한 그 탤런트가 IQ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총명해가지고 뭘 그냥 만드는 책자 이런 걸 막 교재를 만드는 천재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책만 몇십 권이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작년에 몇 달 전에 했습니다. 600명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일반 세미나 그렇게 안 모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나 하고서 내가 봤어요. 광고 전단지를 일부러 구해다가 보니까 축허전도, 개인전도, 관계전도, 무언전도 몇십 가지를 나도 가고 싶더라고. 나 알았으면 갔습니다. 부흥이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이 될까? 이게 부흥이라는 첫째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대안,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부흥사로서 초빙을
기쁘게 푹 달려서 한 번 갔다 뭐 하겠습니까? 아니 인간관계로 인맥으로 한 번, 두 번 갔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가 뭔가 이 시대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간구해요. 부흥사를 초빙하는 목적이 뭘까? 두 번째는 물질이더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가 땅을 산다든가 빚을 갚아야 된다든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부흥회를 해요. 100명 모이면 매덕은 그냥 나옵니다. 몇십 명 모이는데 1, 2억은 그냥 나옵니다. 15명, 20명 모이잖아요. 몇천만 원 그냥 나옵니다. 은혜 되잖아요. 뭐 더 잘하실 거니까 은혜 되잖아요. 상담을 해요. 불러올려요. 하나님 영감을 보면 미리 찍어요. 지금 이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요. 완전히 열려.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심으라고 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으세요. 1,000, 3,000, 5,000 거의 다 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하나는 그 후 탈이 그 담임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죄종들에게 말씀의 권세도 주고 기도의 능력도 주고 찬양의 능력도 주고 병고칠 능력도 주는데 재물의 능력도 주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가 12년째인데 지금 종교부지에 교회를 700평 지었는데 3년 만에 또 800평 옆에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재물을 능력. 근데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시는 지금 예금이 돼 있어요. 지교회. 자리만 나오면 지교회를 세울 거예요. 재물을 능력. 하나님이 한 가지 능력을 주면 계속 하나님이 같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어려운데 남에게 어떻게 축복을 빌고 내가 병들어 있는데 누구를 고침받으라고 소리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가끔 저는 저한테 설교를 하거든요.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지쳐서 다운됐을 때는 위로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건너머 교만했을 때는 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설교를 한 번씩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정신이 나고 그 은혜됩니다. 지가 말하고 지가 아멘하고 거울 쳐다보고 한 번씩 자기에게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몰라.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여. 근데 설교하면 보여.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권면, 책망, 위로, 소망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건을 줘가지고 물질이 있어야 또 사역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한시간 예배를 이렇게 풍성 목사님한테 내드리면서 1년 53주잖아요. 3천만 원. 1시간 50만 원씩 드려도 3천만 원 필요한데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돼 있고 하나님 하게 하셨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잃어버린 성령, 떠나버린 성령을 다시 호세아 6장 3절 느지니비의 성령, 요엘서 2장 10절 지금이라서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28절 느지니비의 성령을 너희가 불부터 부어주고
계시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남녀가 여종에게 내시는 물부터 부어주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고 받으라는데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 목사님들이 이 불을 못 붙입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어지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니 불수지기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풍요의 불, 이 불을 막 붙여야 되는데 불 꺼지면 곧 있으라만 하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국교회가 원하는 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각 지방의 지역의 몇 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교회가 있는데 계속 5년, 7년씩 갑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인데 한 번 가면 계속 가요. 왜냐하면 회심이 일어나죠. 물질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시대적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의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거 풍요해볼 만하네. 그래서 자꾸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만 이런 보이는 교회나 큰 기도원에 몇 군데만 가도요. 1년에 안 뛰어다녀도 그 효율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갖출 것만 갖추면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을 끌고 가려면 힘든데 하나님께 끌려가면 그 쉬워요. 하나님 나를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끝날까지 나를 써주시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이런 시대적 말씀, 교회의 정화, 심령 정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